오늘 9절 말씀에 야곱이 하는 말씀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상처라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야곱의 상처였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성경 속의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행복하고 고난 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해야만 됐었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하면 가장 많은 고난, 가장 큰 고난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요. 우리의 가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받은 바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난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365세를 살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그 후에 300년을 더 살다가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유다서 14절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은 어땠느냐?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 하나밖에 없죠. 유다서 14절 보면 이 에녹은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말하는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 과연 그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도 자녀를 낳았거든요. 자녀를 낳고 300살을 더 살았어요. 이 인생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고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점이, 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부대끼는 점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고난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불병거를 타고서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평소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게 했고요. 850명 이방 그 선지자 제사장들을 초청을 해서 누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엘리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누가 참 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참신 그분만을 섬기자. 이런 대기를 통해서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었던 것이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그 바알 제사장들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다고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가 안 올 때 기도를 해서 이제 이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오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던 엘리야인데요. 이 바알 제사장들 450명이 다 죽다 보니까 이 이세벨 왕비가 이 바알 이 제사장들은 이세벨이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끝에서 땅끝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요. 거기서도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렇게 불을 내리고 가뭄이 왔을 때 기도를 하니 비가 내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고 이런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도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인데요. 이 9절에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그 가족 70인이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과 첫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과 상봉을 하는 첫 대면을 하는데 이 바로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좀 여기서 좀 이상하죠. 아니 나이 먹은 사람한테 네 나이가 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좀 예의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바로는 왕이고 야곱은 이제 그 거처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야곱은 바로 왕이 신뢰하는 그 애굽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는 얘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저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 당시 오래 사는 것은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축복받고 이렇게 오래 사시나이다 이런 예우를 갖춘 것 같아요. 바로가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 이 말은 야곱 자신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은 고난, 많은 연단, 숱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그 눈물로 얼룩진 삶을 지금 야곱은 회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무슨 눈물로 어린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거 몇 가지를 보면서 그 야곱의 상처난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의 험악한 세월, 이것이 인생의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다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고난 없이 이렇게 살아왔을 사람 같지만 야곱은 누구보다도 그 가슴에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상처, 무슨 고난이었느냐? 첫째는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자로 태어나는 자에게는 이 재산의 2배를 이렇게 상속을 해주게 되고요. 이 가문에 무슨 일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 장자에게 대피권이 주어지고요. 모든 것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이었을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형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날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다가, 오늘처럼 총을 한번 팡 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막 활을 쏘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잡지 않았겠습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사냥을 하다 형이 에서가 왔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길이 펀펀한 아스팔트가 깔려졌고 높은 데는 깎아내리고 이렇게 깊은 데는 이렇게 흙을 메워서 평평한 이런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산길이야, 산길. 막 거친 산길. 예, 나무 숲이 우거지고 돌밭이 우거지고 이런 데를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다 돌아왔어요. 뱃속에서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집에 왔더니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야곱아, 야 배고파 죽겠다, 야 팥죽 한 그릇 따고. 그러니까 야곱이 웃으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 형 나 장자권 줘, 그럼 이 팥죽 줄게. 그 말 속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 자기 말은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래? 그럼 팥죽 줄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얘기요. 아니, 아무리 그럴지라도 형이 사냥하고 와서 좀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래 얼른 먹어하고 그냥 있는 대로 푹 퍼주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뭐 팔라고 그러냐?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싹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염치고 얌체짓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이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할 만큼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고 자기가 장자가 못된 것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사냥을 내다가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희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 남편 이삭의 축복, 우리 가문의 이 장자의 축복은 우리 큰아들 에서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들판으로만 나가 살았지, 예배 드릴지도 모르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늘 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작은 아들이지만 늘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았고, 또 자기가 복중에서 이 두 민족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장남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그 축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에서가 입던 옷을 이 야곱에게 입히고, 그래야 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서 손에다가 털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 요리를 해왔느냐? 그래서 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목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그 아들을 안고 팔을 만져봤더니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향치는 에서다, 큰아들 에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맛있게 먹고서 원없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아들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요리를 했으니 드십시오.
그러고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야나 배불르다. 너 금방 축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언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나 지금 아버지 말대로 산에 가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해왔으니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때 야곱이가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야곱이라는 놈이 또 이게 축복을 가르쳤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삭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35절 보면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부모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큰 놈은 남자답고 대장부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놈은 어떻게 돼 갖고 여자 같고 어떻게 이렇게 생김 같냐. 그러면서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놈은 비록 다소곳하고 여자 같고 성품이 그러지만서도 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거든요. 늘 이 속이는 모습이 부모에게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그 축복을 가르친 것을 그 아버지 이삭이 알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 어때요? 형 에서와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형 에서는 아니 야곱은 늘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죽도 팔았죠. 장자권도 억지로 자기가 사기쳐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36개 주랭랑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곳으로 가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20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요.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그 아래 동생 라헬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외삼촌 저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섬기기로 하고 7년을 섬겼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잠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를 데리고 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막 항의를 했더니 이 지역에서는 큰 자를 놔두고 작은 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그런 법도가 없느니라. 그래서 7일 동안 내게 더 섬겨라. 그러면 내가 동생 라헬도 주리라. 그래서 7일 동안을 섬기고 나서 7년을 더 섬기는 조건으로 라헬을 받는 거예요. 7년을 섬기고 받은 게 아니라 7년을 섬기고 나서 큰딸 레아를 아내로 이제 자기 뜻에 관계없이 아내가 되었고 7일 후에 그 라헬도 아내가 된 거예요. 그 대가로 7년을 또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을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을 일을 하면서도 외삼촌은요 그렇게 양을 치고 뭐 이렇게 가축을 해서 외삼촌 재산을 그렇게 많이 늘려줬는데도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떼먹었어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 내 재산은 내 품삯은 언제 계산됩니까? 내 재산은 언제 일구어서 나는 독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6년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6년을 계약을 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 점이 없고 이런 것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됐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하며 가로챘어. 그냥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본래가 속이는 자라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고수를 만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 20년 동안 그냥 외삼촌한테 쏘은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형 에사와 갈등에서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상처는 뭐냐? 이렇게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립을 해서 나오는데 이제 한 세겜 지역을 지나다가 그 세겜 지역에서 그 땅의 일부를 사고 그곳에서 잠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딸, 외동딸 그 디나가 있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야곱은. 딸 하나, 이거 얼마나 금이야옥이야 금지옥엽이겠냐고. 그런데 세겜 땅 그곳은요 상업지역이고 번화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딸들을 보러 다녔대요.
그 지역에 이렇게 화려한 이 문명 같은 거 문화를 이 구경하러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그 세겜 땅에 그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세겜에게 그 집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런데요, 그 세겜이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야곱 가정을 찾아와서 잘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정식으로 지네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우리와 결혼하려면 당신들이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돈을 맺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나눈 거예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그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서 할례를 하고 고통이 가장 심할 때쯤 3일째 되었을 때 그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지역 모든 남자들을 다 도력을 하고, 뭐 짐승들을 다 그냥 막 노력질하고 재산을 노력질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범행을 저질르다 보니까 그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비록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지만 세겜과 친척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웃 부족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웃 부족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앙심을 품고 야곱의 가족을 쳐버릴 경우에는 야곱의 가족이 그 일대 부족민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 절단나고 말 거거든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멸문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됐었어요. 이런 고난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까 봐서, 보복당할까 봐서 이제 떠나오는 거예요. 떠나오는 그 과정 중에서는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서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그 몸종이었던 드루간가가 창세기 35장인가에서 나오거든요. 그 몸종이 죽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그때쯤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떠들어 살면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임종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상처가 많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그랬죠. 라헬은요, 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라헬인데 그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서 자녀를 계속 낳았던 거예요.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고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라헬도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가지고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서 그 빌하를 통해서 이 야곱이 또 자손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빌하와 더불어서 그 야곱에게서 레아와 나왔던 첫 아들 르우벤이 이게 간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빌하와 더불어서 동침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자기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장남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누가 할까봐 쉬쉬했겠지. 야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인 거예요. 이게 이름도 빌하여 빌어먹을, 응? 빌어먹을 그 빌하와 그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붙어먹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야곱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냐고. 그래서요 르우벤은 그 장남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때 자기가 지었던 죄를 많이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어느 정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장남의 그 온전한 축복을 다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그 새어머니와 붙어먹은 것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상처가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야곱이 이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다 보니까 라헬에게서 마지막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정말로 이런 이 야망이 있었어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꿈을 2번에 걸쳐서 꾸었습니다. 꿈을 꾸다 보니까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야곱의 꿈을 품고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8절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이런 꿈은 뭐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런 꿈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앙심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나올 때 산에서 이 요셉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2차 저차 이런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서 이제 상인들이 와서 은 20에 팔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렇게 팔아놓고 나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를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 맞지 않습니까? 요셉이 산에서 들짐승에게 잡혀서 찢겨 죽었나이다. 아버지에게 있던 거짓말을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이 꿈을 꿨어. 형들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아주 철천지 원수 여기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에 형들이 잘 있나 살피러 왔는데 그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그래도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애굽의 은 20냥에 팔았는데 요셉의 옷을 벗겨서 빨개 벗겨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 옷을 찢어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다니까요. 요셉이 잡혀 죽었나이다. 이 아주 나쁜 자들인 거죠. 얼마나 불효해요.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그 요셉의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냐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 생각을 왜 못해.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 그때 야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차라리 스올에, 내가 지옥에 끌려가는 게 낫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게 야곱이었다니까요. 피를 토하는 그 아픈 상처를 야곱이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인과응보였던 것입니다. 인과응보. 야곱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속이는 자였어. 그게 야곱인 거야. 그렇게 속이고 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아 그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대빵 속았지. 응?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에게까지도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속아가지고요 1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13년 후에 아버지를 모시러 오기까지 13년 동안 이 야곱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야곱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키우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 돼요. 상처를 키우면. 이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정신병으로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 상처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병을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요, 큰 상처일지라도 이 상처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죽음의 위기라든지 어떤 이 고난이라든지 누구에게 쏘갔다든지, 응?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안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런 상처를 입었어, 그 나쁜 새끼, 그러면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질병이 된다니까요. 그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누가 그러더라고.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원수처럼 안고 있는 것도 우상이라고. 상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 이것은 몸의 면역력과 같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돼요. 그러나 이 화로 누구에 대한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저주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그 상처를 안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주머니는 기억 주머니고요, 또 다른 주머니는 망각의 주머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망각의 주머니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와 같은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주머니에 넣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거죠. 사람에게는 망각의 주머니와 기억의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머니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망각의 주머니에다가 집어 던졌어.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울을 자기가 왕으로 되도록 자기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은 기억의 주머니에다가 소중히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망각의 주머니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로가 어땠습니까?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가문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내로 자라면서 아버지 집에서 보잘것없이 양치기를 하면서 살 때마다 늑대나 곰이 와서 이런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후려갈 때 그것들을 대항해서 이 다윗이 싸울 때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기억의 주머니에다 다윗은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양칠 때마다, 내가 이 생명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주머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꺼내서 살피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이와 같은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상처 같은 것은 그냥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요즘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삽니다. 핸드폰에도 보면요, 휴지통이 있어요. 아십니까? 휴지통 기능이 있고요, 저장 장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고 뭘 받고 해서 그냥 저장 누르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도요, 내가 보낸 사진이 받은 사람이 저장을 안 누르면 며칠 후에 사라집니다. 그거 아시죠? 저장 장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보면은요,
컴퓨터에도 보면 휴지통이 있고 저장 메모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도 버릴 것은 휴지통에 그때그때 버려야 돼. 그때그때 버리면 거기에서 악성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컴퓨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속도도 빨라집니다. 저장 공간도 더 많아져요. 불필요한 걸 다 버리니까 컴퓨터가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핸드폰도 불필요한 것은 휴지통에다 버리면 핸드폰 기능이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그런데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이것저것 그냥 메모리, 저장 메모리에다가 그냥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이 무거워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 묶여가지고 안 돌아가고 나중에는 고장이거든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휴지통이 있고 저장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야곱도 이렇게 상처가 많았다니까요. 야곱은 그 상처들을 다 버렸어요. 상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장치 속에 야곱은 저장해 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무익하게 될 것들은 다 휴지통에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 담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도 한 방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예,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가지고 지난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정말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